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살고 있지만 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내는, 그래서 춥지만 따뜻한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계절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별을 보고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면 가장 기뻐하시나요? 무엇을 보면? 예, 감사합니다. 예. 요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 하면 20대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을 기차역에서요, 전철역에서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병원에 입원시킨, 죽지는 않고요, 병원에 입원한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은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났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남자인 척 속인 겁니다. 둘 다 여자인데요, 한 사람이 남자인 척 속이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데이트를 한 거죠. 게임을 핑계 삼아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3년 동안 같이 게임을 했으니 이렇게 게임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귀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20대 여성은 나왔고요. 한 여성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서 전철역에서 만났더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멋있는 오빠가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웬 여자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너무나 속은 나머지 분노해서,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별을 통보받은 그 여자가요, 분을 참지 못하고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이렇게 칼로 찌른 것이죠. 찌른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속고 속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즉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죠. 왜 죽게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여러 면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여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죽는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죠.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냐? 우리가 윤리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의 죄인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세상의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의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인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인생들을 위협하며 속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마귀가 조정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삶에 끌려가는, 그러다 결국 심판받을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누굴 닮았어요? 다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닮은 자녀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처럼 여기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이죠. 2000년 전의 박사들은 다 하늘을 연구하거나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동방이라는 것은 저 아라비아 사막 너머의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페르시아는 고대로부터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과학들이 발달한 곳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요, 희한하게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는데 이상하게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천문학으로 말하면 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위대한 왕이 태어난 징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태어난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먼 저 동방에서 이 서쪽에 있는 유대 땅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유다 나라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새 왕이 태어났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그들이 헤롯이 왕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이 유대 나라에는 누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 있는 겁니다. 헤롯이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저 이둠의 인, 에돔 사람인데요. 그러니 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왕위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란 것은 로마 정부에서 자기에게 잘 보이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왕으로 뽑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식민 정책인데요. 이 유대 지역에 왕을 세우는데 유대인을 세우지 않고 이 이둠의 사람 헤롯을 세웁니다. 그러니 헤롯이 유대인들, 자존심이 강한 자기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지도자들에게요, 특권을 주면서 그들을 잘 구슬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을 다시 개축합니다. 아주 삐까번쩍하게 번쩍번쩍하게 성전을 개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요. 왕이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냥 죽인 비정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자기만 영원히 왕이 되려고. 그래서 부인과 아들을 다 죽여버린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 헤롯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 난리가 난 것이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민수기 24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4장은 저 구약에 있습니다. 찬송가 맨 앞이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 신약 성경, 합본으로 된 것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사전 찾듯이요. 성경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18절인데요.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 즉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별이. 이 민수기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의 지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는 그 도중에 모압이라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모압 왕국을 통과하는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막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이긴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잔꾀를 썼습니다. 어떤 꾀를 썼느냐 하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요.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죠. 아주 용한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용한 점쟁이나 용한 무당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가요, 얼마나 용한지 이 발람이 저주하면요, 저주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압의 왕이요,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 점쟁이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저 바위 뒤로 숨으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이상해가지고요, 이 발람 점쟁이가 내려가지고 마구 때리죠.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녀석아 왜 안 움직이고 이상한 짓 하냐 막 때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게 이 23장부터 21장, 2장,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여지껏 당신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말 안 듣는 적 있냐? 왜 때리냐? 내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멈춘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발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었을 텐데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는 겁니다. 또 나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왜 나귀가 멈췄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왜 나귀를 때리냐? 나귀가 멈춘 것은 너 살리려고 멈춘 것 아니냐? 만약 네가 나귀 타고 계속 왔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 죽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인데 어디 감히 네가 저주를 하냐? 그러니 너는 가서 이 모압의 왕이 시켰으니 할 수 없이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 덜덜 떨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점쟁이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저주라든지 점이라든지 그런 주술이라든지 그런 것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주는 성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요, 언제 이사하나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합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귀신이 쉬어서 귀신 손 타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귀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요, 제주도에는 이삿짐 센터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르겠지만요, 예전에 제주도에는 이삿짐 센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주도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이사하지 않고요, 이 겨울, 추운 겨울 한 보름 동안만 집중적으로 이사를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 손 없는 날이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 귀신 쉬는 날 몰아서 이사를 하니까요, 평소에는 이삿짐 센터가 아무리 문을 열고 있어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장사하면 돼요? 겨울, 한겨울 보름만 장사하면 돼요. 그러니 손 없는 날 따라서 이삿집 가고, 옛날엔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못 박았죠. 못을 박으려고 하면 다 여기가 기륭 화복을 따져가면서 못 박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신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 점쟁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저주하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라.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이미 돈은 받았고, 그리고 가서 저주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압 왕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으니 다시 천사가 물러가고 나귀 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주를 시작했는데요, 저주가 나올까요? 축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그 이스라엘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저주를 하고 있던 모압 왕이 깜짝 놀라서 손뼉을 딱 치면서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축복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시오 하고 다시 한번 저주를 하는데요,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옵니다. 또 깜짝 놀라서 말리고 세 번째 또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란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 부숴버리고 셋의 자녀들을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셋의 자녀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하면 사실 안 되고요.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소동하는 자들을 멸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나요? 소동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동방박자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자들이 소동했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소동했습니다. 왜 그들이 소동할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500년 이상 된 그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이 지금 2000년 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지만 또 반면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이면서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나요?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 와서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경배하러 가려고 하나요? 죽이려고 하나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혹은 빵집. 그래서 이 빵집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헤롯을 만나고 박사들이 다시 길을 나서니 문득 별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별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이르렀나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 멈췄는데 그곳에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왕께 경배를 합니다. 그 예물이 뭘까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드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왕을 섬기는 모습, 그 가는 길이 무엇을 보고 가는 길이냐? 별을 보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별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며 그 별이 바로 왕이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인가? 안 그러면 헤롯인가?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어린 유대의 왕이 나셨다. 그 별을 보고 내가 왔다라고 할 때 소동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나요? 경배하지 않았나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더 즐거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어디서 못 박아 죽였나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 떡집에서 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부귀영화, 그런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샛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샛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냐? 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서에도 그러고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샛별 대신, 우리의 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삶의 방법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리고 역경이 생기고 환난이 와도 성도는 끄떡없이 든든히 서죠.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샛별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때로는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그 인생은 값어치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늘 시민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것으로 목을 축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로 목을 축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저 사막길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별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으니 섬기고 낮아지라 하셨으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며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